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특성이 있고 아이들 공동을 왜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 통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은 미래는 좀 암담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최근 얼마까지 떨어진지 아십니까? 0.68, 0.67명 정도이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서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두꺼운 성경책 맨 처음에 나왔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인간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청지기로 우리들에게 맡겼을 때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창조 섭리의 명령조차도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따지면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천주교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만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20% 이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만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전 지구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라는 어떤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0.67, 0.68명대의 출산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른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애들에게 물어보면은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초등학생들 때부터 중학생들 때부터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고 아이를 낳을래라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합니다. 전 정말 답답한 게 도대체 집에서 부모가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떤 부부의 모습을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보였길래 지금 초등학생들조차도 중학생들조차도 결혼 안 해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나. 너무나 많이 이 나라가 병들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에서 멀리 다른 길로 떨어져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집니다. 여러 부서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몰라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의 유출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부서가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학교뿐입니까? 서울에서도 초등학교에 폐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원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축소해서 뽑고 있습니다. 졸업해도 발령이 잘 안 납니다. 몇 년을 대기해야만 겨우 발령이 나고 있죠. 이것은 정말 어떠한 문제보다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소멸과 존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솔직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존폐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회도 소멸과 존폐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소멸과 존폐의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적인 사역은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해외 선교 물론 중요하죠. 국내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인터넷만 켜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무슬림 국가에 살아가도 유튜브를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설교 말씀 들을 수가 있고 복음 전파의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봉사와 구제, 교회 성도들의 친교, 예배 활동, 물론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포함이 되어서 중요하지만은 소멸되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존폐가 달려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가정과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사역이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도 최우선적인 사역이 되어야 된다. 교회만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학교만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문제가 됩니다. 어린이날 우리들이 맞이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비전 트립 때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걔들은 당연히 학원 안 가죠. 사교육 없습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비포장 도로였었는데 애들이 그냥 차고 넘칩니다. 청소년들 차고 넘쳤고 청년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평균 출산율이 한 4명, 5명 된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허름한 집에 살아도 출산 지원금, 양육 보조금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많이 나와서 키웁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가난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20%라고 했잖아요. 산술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5쌍이 결혼한다고 치면은 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한 믿음의 가정에서 2명 내지 3명을 낳고 나머지 4가정에서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10년만 지나면은 믿음의 가정이 아이를 2, 3 정말 많이 낳는다고 하면은 10년 안에 초등학교 절반은 그냥 예수 믿는 아이들입니다. 전략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역이 물론 해야 되지만은 필요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성도들이 교회 봉사하는데 믿음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모든 시간 쏟는 것보다 그냥 자기 가정에 집중하고 신앙 양육에 집중하고 자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해서 신앙의 유업만 이어져도 아이들만 몇 명 많이 낳아도 창세기 가장 첫 번째 명령만 순종을 해도 10년 안에 초등학교의 절반을 믿음의 사람들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사장 한국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가 있어요. 1, 2년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유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사실 지금이어서 어린이 주일이 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이 생각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어요.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아이를 그냥 둘, 셋 낳고 한 30년 지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복잡한 사역하느라고 그냥 탈진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교회 봉사 때문에 번아웃 되지 않아도 그냥 즐겁게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만 하더라도 결과는 더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결혼하면 결혼 지원금을 주고 교회가 출산하면 출산 지원금을 주고 교회가 육아를 할 때 육아용품을 쉐어링 할 수 있도록 공동 육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 말을 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해당되는 바가 없는 것은 우리는 개척교회 수준이라 그런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예전부터 항상 품었던 생각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기독교 교육이 발전했고 기독교 교육 출신의 사역자가 많아졌고 교회 교육 자료가 많아졌는데 왜 교회 학교는 쪼그라들어 버렸을까?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부서를 쪼개어 나왔는데 지금은 신학적인 대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예 그 과거처럼 통합예배, 통합교육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단순하게 소멸 문제 때문에 어떤 존폐의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창조의 섭리 때문에 단순하게 창조의 명령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와 아이들은 다른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기대주의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 그 뜻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이상 지나는 동안 신앙의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으면 벌써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오셨었죠.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함과 실수투성이로 우리들의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완수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그 뜻이죠. 출애굽기를 떠올리면 딱 좋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 성공했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출애굽 1세대는 성공한 세대입니까? 실패한 세대입니까? 실패한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광야 행군을 할 때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불신앙의 말을 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들고 일어났죠.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했었을 당시의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어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징계를 내려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광야를 40년간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했었을 때의 기점으로 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광야 40년을 행군하는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출애굽 2세대만이 그리고 거기에다 더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가 있었고 땅 분배 받을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면적인 것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1세대들이 실패했던 것을 누가 완성시켰느냐? 출애굽의 2세대가 완성시켰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언적인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2세대가 왜 필요한가? 1세대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2세대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 의미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는 다음 세대의 양육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많이 아쉬움이 클까?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정말 흔들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을까? 나의 이 실패, 1세대의 실패를 2세대가 성공시킵니다. 미래는 나의 모든 잘못,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서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기도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완성할 세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불구하고 그 미래가 지금 소멸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안타까이 보시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놓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린이 주일이 되었을 때 크게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됐을 때 크게 말씀 주제는 대부분 두 가지에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한테 잘하자 이거죠. 어린이가 중요하고 미래다. 어린이한테 잘하자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어린이 주일날 선포되거나 두 번째는 뭘까요? 어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어린이처럼 되자,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말씀이 보통 어린이 주일날 선포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주제가 다 들어있죠. 어린이들과 같이 되자라는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다라는 어른들에게 주는 말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잘하자 어린이가 중요하다라는 이 주제의 말씀도 오늘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는 어린이 영접, 어린이가 소중한 존재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할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언급할 때 성경에서는 미성숙 문제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숙하지 않았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고 어린아이가 먹어야 되는 그 유아식 먹고 있는 그 문제 미성숙 문제를 지적할 때 그 어린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겸손한 믿음, 순수한 믿음,
교만하지 않는 믿음, 사심이 없이 단순한 믿음, 복잡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의존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열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표현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언급할 때에 긍정적인 의미로 어린이의 믿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른아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른아이로. 부정적인 의미로 잡지는 않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잡았습니다. 어른이지만은 아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잡았는데, 상담과 내적 치유에 대한 배움과 이해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른아이 했었을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어른들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는, 이게 영혼 속에,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 어른이 자라올 때 어렸던 어떤 시점에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치유되지 못했었을 때에는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돼서 내면 속에 남아있다 이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 미성숙했다라는 말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으나 정신은 상처받았을 때 그 시점, 충격받았을 때 그 시점에 머물고 있어서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밖에 못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어른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드리는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수했던 믿음이, 겸손했던 믿음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좋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분명히 신앙 지식은 지금보다 모자랐겠지만은, 신앙 지식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었겠지만은 믿음이 좋았던 시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현재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청소년기를 언급하겠죠. 어린 시절을 언급하겠죠. 본인도 알아요. 그때 자신이 겸손하고 순수했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어른된 지금 겸손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양심이 반응하여서 언제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체로 거의 다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신앙의 오류를 수정하는 지적 만족 수준으로 발전해버린 것은 아닐까? 교만해져 버렸는데, 순수함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맞는가?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 절대 의존적인 믿음 사라져버렸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저는 청소년 때죠. 중3, 고1 이 시점이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어서 초등부 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지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그때 제가 이해했던 신앙 지식에 오류는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연예인들 스티커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 학용품에 필통에 많이 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방에 연예인들 부렁아이들 같은 거 부착하지 않았습니까? 월간지 사면 부렁아이들을 줬어요. 지금이야 다 다운받아서 출력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사야만 연예인들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학용품에다 막 붙였는데, 저는 그냥 우상숭배를 거기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붙일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연예인 사진을 학용품에 붙일 수 없어. 부렁아이도 붙일 수 없어. 물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지만은 하나님은 지식의 오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과 그 겸손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보실 때에는 그걸 책망받거나 그 오류가 있는 지식을 뜯어고쳐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한다 이겁니다. 집에 연예인 부렁아이도 부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단순한 말을 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언젠가 말씀을 드렸나요? 등하교를 하다 보면은 음반 레코드 가게를 지나갑니다. 꼭 거기는 스피커를 길거리 향하게 해서 음악이 나오죠. 그럼 저는 귀를 막고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세상 가요를 내 머릿속으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가 없다.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내 마음속으로 세상의 가요를 흥얼거릴 수 없다. 그 이후에 노래방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런 순수함 자체, 겸손함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실 거라 이거죠. 왜 나는 청소년기 때 성경 체험이 그토록 많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지식은 적었으나 단순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청소년기 때 사춘기에서 외모 가꾸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될 때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고 좀 속사람을 가꿔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머리에 무스를 바르는 게 왜 이렇게 죄 짓는 것 같은 건지, 머리에 젤 바르는 거, 왁스 바르는 거, 화장품 많이 바르는 거, 이거 가지고 죄 짓는 것과 같아가지고 너무 유치하고 순수하고 단순했었지만은 그것조차도 의식을 했다라는 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꾸미려고 하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지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습관 때문에 전 지금도 화장품을 거의 잘 안 바르는 편입니다. 잘 안 발라요. 잘 안 바르는데 나이 먹고 이제는 자꾸 티가 나니까 지금은 자꾸 바르려고 하지만은 화장품을 정말 제 20대, 30대, 40대 다 포함해가지고 1년 365일 중에 30일 발랐을까? 선크림은 뭐 거의 안 바르고 해수욕장에서나 바르는 화장품이 되었지 습관을 그렇게 들어서 유치하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때의 모든 이해와 적용이 옳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순종은 점점 더 우리들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될래, 어린아이 믿음 가질래 말래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늘나라에 갈지 말지의 문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어른들 중에 상당수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지 말지가 판가름 난다라고 이 정도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이 서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첫 번째야.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유대나라 여기에 쟁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생각했어요.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후계자 정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분이 왕이 되면은 첫 번째 뭐 우의정, 좌의정, 뭐 총리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그 직분으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구경꾼 가운데 섞여 있었던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고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인구 숫자 세아릴 때에 포함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었어요. 어른이 노예로 팔려가는 값과 어린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값, 은하의 가치 자체가 달랐습니다. 누구는 30냥이고 누구는 25냥이고 누구는 20냥이었는데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토록 무시했던 시대였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무시할 대상으로 어린아이 여겼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얘처럼 되어야 된다. 얘처럼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했었을 때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몇 년간 거의 3년째 따라다니고 있는 사도들보다 방금 예수님 만난 이 아이가 더 믿음 좋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지식은 누가 더 많아요? 사도들이. 경험은 누가 더 많아요? 사도들이. 그런데 누가 더 하늘나라에 가까워요? 어린아이가. 이거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나는 사도들과 같지 않을까?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높아지지 않았을까? 내 마음에 순수함은 있을까?
나는 가난한 심령일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적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과 열정과 사랑으로 춤을 추며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을 살펴보아도 믿음의 모델로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언급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누가 드러납니까? 요셉. 어린아이 때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이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린아이 요셉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어린아이 기록이 있었나? 모세가 언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까? 불과 그냥 한 석 달 지나서 어린아이일 때.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인 거 알고 있었죠? 그리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왕실에 살았어도 어린아이로 왕실의 왕자에 대접받으며 살았어도 그 이집트의 우상숭배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었다는 거. 모세의 어린이 때의 믿음은 성공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지요. 젖된 아기를 그냥 성소가 있었던 그 실로 엘리에게 드려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직 소년이었을 때, 아이였을 때 법궤가 놓여있는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3번이나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 어른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는데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으니 여기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엘리일까요? 어린아이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만 나오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 나옵니다. 어린아이일 때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아이일 때 우상숭배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이 지켜가지고 등용을 받았죠. 어린아이들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무엇보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청소년이었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소년. 자, 3000년 전이에요. 당시의 영양 상태와 노동의 강도 수준을 생각하면은 청소년기, 중학생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윗, 그리고 3000년 전에 평균 키가 160대였을까? 그러면 다윗의 키는 140cm대였겠죠. 골리앗은 6척을 넘어갑니다. 120, 아니죠. 골리앗은 2m 넘겠죠. 지금도 2m 넘는 사람이 당연히 있고요. 키 차이가 60cm. 얘는 직업이 목동이었고 골리앗은 직업이 전문 군인이었습니다. 어른의 생각으로는 싸움을 나서지 못하겠지만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했죠.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내가 너 저 이기게 해주겠다.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작은 키보다 큰 키가 유리하고 목동보다 직업 군인이 유리하고 무기가 없는 것보다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가 유리하고 세상을 통하여 쌓게 된 어린 경험의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순간 이 싸움을 바라볼 때 나는 다윗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못하겠지만 오히려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돌진합니다. 이 단순함, 그냥 믿어버리는 것, 정말 단순한 적용, 이것이 우리들이 잃어버린 믿음이 아닐까. 나중에 다윗이 초대왕 사울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당연히 아시죠? 그때 왕이 된 상황에서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왕이 지금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 가지고 채통지키지 않았다고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6장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근육을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 반응이 어른의 반응이었는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웠던 그 소년의 믿음의 순수함이 여전히 다윗에게 남아있었다. 그래서 춤을 추었다. 50억 개될 정도로.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것을 업신여겼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미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임신을 못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비가 임신을 죽을 때까지 못한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은 생명 없음과 동일시됩니다. 그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미갈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는 칼과 단창, 갑옷은 필요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인구조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인 수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 들어갑니다. 병력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얼마인지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군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소년이었을 때 안 그랬는데 왕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조사 들어갔어요. 어린아이 마음을 잃어버렸죠. 성경에 보면은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전염병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간직했었을 때에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셨으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오히려 망가지게 되었다. 한순간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못 받아서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의 고집이긴 하지만은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약간 틀린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줄 때, 유아 세례를 줄 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따지자면은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직접 고백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세례는, 유아 세례는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멤버로 받아준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도 구원론적인 관점을 우선시하는 사람과 교회론적 관점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유아 세례는 옳다 아니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따지기는 하지만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잖아요. 우선순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줬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도 매주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존폐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영접해야 되죠. 영접하는 문제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과 출산과 양육을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권장해주고 영접하는 말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문제로 적용할 수가 있고 교회의 모든 예산과 교회 사역의 방향을 어린아이 중심으로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존폐의 문제 때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대의 실패를 2세대가 이어서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못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 순종을 다음 세대가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자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것도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데 교회 예산의 분배는 꼭 머릿수에 따라서 그렇게 비례를 해가지고 교회 학교에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들은 헌금 많이 안 내니까. 어른은 헌금 많이 내니까. 이 세상에서의 세금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세금이 많이 갈까요? 선거권이 있는 노령층에게 세금이 많이 갈까요? 많이 갑니다. 어른들에게. 정말 많은 돈이 여기 지원해야 되는데 애들은 표가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표가 되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거 어린아이를 제대로 영접하는 태도가 아니고 신앙의 이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 정말 절대 의존적인 믿음, 그 단순한 그 믿음을 가지는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어른아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대와 대한민국과 교회 학교가 소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어떤 나라를 갖고 있고 무겁게 우리나라 분명히 심각한 분도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과 대단한 한국이 한국하고 나라의 한 나라의 산업을 전 세계의 장 선택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승리와 산업을 따르지 않아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대중국 사람이 헬리콥터 건설하라는 또 영역을 만듭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보이는 세상을 나가게 하시고 정말 이 꿈의 속에서 하나님 어린아이들 영접하는 분으로 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의 정말 나오고 어린아이의 문제와 같이 겸손한 분들 순종하는 수많은 절대 없는 분들 하나님 앞으로 밥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꽂히시든